얘기는요. 오늘이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빈 무덤 속의 희망.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이 비었죠.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또 쫓아가 보죠. 평소와 똑같이 이제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요. 아시죠? 땡땡을 믿었다. 땡땡 믿었다. 요거 찾으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순간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찾으셨습니까? 요한 20장 8절 땡땡 믿었다. 정답은 보고 믿었답니다. 간단하고 좋죠? 보고 믿었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면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복음을 조금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활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가야 부활을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0살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실제로 이거 보이시죠? 여기 누가 아파하는데 치유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셨던 좋은 일들은 기적을 동반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그런 기적을 동반했었죠. 그리고 그것은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죠.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예수, 기적의 사나이.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저 밑바닥에 있던 근원적인 욕망을 건드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만 아닙니다. 옛날에 이 나라는요, 바빌론한테 망했다가 페르시아가 또 점령했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됐고요. 그 서러움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서러움이 아주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뭘 꿈꿨을까요? 뭘 바랬을까요? 위대한 왕을 바랬습니다. 위대한 왕.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위대한 왕. 근데 그걸로 안 끝납니다. 사람들의 바람이 언제나 좀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눈앞엔 지금 로마가 보이거든요. 로마는 지금 이때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어떤 바람은요, 단순히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바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가지고 로마처럼 세상을 다 발 아래 두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저 로마의 귀족들처럼, 우리를 로마의 저 왕족들처럼 만들어줄 위대한 왕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랬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바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투여하기 시작하죠. 왜? 귀족의 사나이가 눈앞에 있으니까, 손만 대면 사람이 낫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걸 막 투영합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봤더만요, 이랬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탁 등장하셨는데 허름한 옷에, 그렇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니까 허름한 옷에, 타고 있는 것도 아주 뭐 휘영찬한 말도 아니고 허름한 나귀. 게다가 이분이 참 좋은 말들 하십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던 세리들, 창녀들, 뭐 그 외에 수많은 죄인들,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온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했죠.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 중 특히 바리사이들을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그거 하나님 바라는 거 아니다. 라고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암만 생각해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욕망에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자기들이 천대시하던 죄인들을 사랑해라 이러고 있고, 바리사이들은 비판하고 있고, 그러니 그때 바리사이들이랑 민족의 지도자들이 툭 건댑니다. 툭 건다. 저놈 사기꾼이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었죠. 우리는 위대한 왕을 바랬는데, 실망스럽잖아요. 그리고 툭 건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우리 욕망을 안 이뤄주네. 아우 실망스러워.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 그 세상의 욕망 때문에 그걸 안 이뤄주니까 실망스러워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만들어지나요? 어떤 메시지가? 요런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아, 예수님처럼 살면 죽는구나. 아, 예수처럼 살다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다가 호구 잡히면 죽는구나. 저래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끝나죠. 근데 하느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람들이 저 호구 잡아서 죽였지만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승리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메시지가 이래 됩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겁니다. 요거 다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살면 부활하는구나.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면 부활하는구나.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들한테 커다란 희망이죠. 아,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살면 부활하는구나. 설마 세상이 그 사람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라는 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안고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복음에 담겨진 거대한 힘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한테 이제 그 당시에는 돌아가신 분 몸에 이렇게 뭘 바르는
이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라드리기 위해서 딱 갔는데 예수님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 막달레는 어땠겠습니까? 당황했겠죠. 치워진 돌.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돌이 치워졌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는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막 뛰쳐나와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느끼고 있죠. 마리아 막달레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돌 무덤이 열렸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셨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떠돌고 있는 우리 희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야죠. 왜? 부활을 아니까. 그곳에는 희망을 아니까. 자, 그리고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이제 둘이 쏙 옵니다. 그리고 무덤에 왔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가 이렇게 잘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도 잘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당황했겠죠. 어이구야, 예수님 어디 갔노? 당황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당황 속에서, 이 비어있는 무덤 속에서 희망의 향기를 느끼죠. 느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커다란 희망이 피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어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이 무덤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복음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봤습니다. 희망을 가득 찬 이 빈 무덤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쩌시면 되느냐? 희망 가득 차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부활하는구나. 희망 가득 차시고요.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즐기십시오. 즐겁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거 느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즐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부활절이죠. 그리고 부활절의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와 내 주위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기로 다짐해 보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처럼 살면 부활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만 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이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부활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까지 안녕.